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자,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이 12장은 출애굽기에 가장 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12장이.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피입니다. 피. 12장이 되게 길습니다. 되게 길어가지고 좀 짧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 이 피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피가 중요합니까? 바로 피가 부러지느냐 부러지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부러지지 않는 곳에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죽지 않느냐, 또 피가 부러지는 곳에 성도냐 비성도냐, 피가 부러지는 곳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냐 육적인 애굽 사람이냐에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뿌려지느냐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늘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아서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방도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이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이 달은 언제냐면 7월달입니다. 7월달인데 첫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도 로마도 애국도 각각 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달력처럼. 우리는 4월달, 5월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달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 7월달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비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국은 니산월 발음이 어렵죠.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식 이야기하면 정월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첫째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 날이 언제냐면 7월달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첫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첫날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삶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구원받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째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주님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4장, 5장, 특히 4장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에 쭉 나옵니다. 참 지루합니다. 4장은 가인의 계보.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이라는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연대가 없어요. 연대. 셋의 계보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이것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언제 살았고 언제 죽었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 다 생일 다 가지고 계시죠. 생일. 이 생일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생일.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딴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은 중요한 겁니다. 결혼 날짜가 왜 중요합니까? 부인한테 혼날까 봐요? 아닙니다. 왜냐? 이제는 한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원리로. 그래서 기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참 추억이 있는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인의 족보는요, 아무 연대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언제 살고 언제가 죽고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아벨 초중의 사람이에요. 가인은 예수의 족보를 완전 끊어지게 만든 자였어요. 가인은 항상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두 영역과 늘 싸움이 일어나요. 아벨과 가인,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야곱과 에서 늘 적대 관계 속에 살아가요. 지금도 우리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인은 계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살고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셋의 그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완전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도 좀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두워지고 왜 무지하고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는 생명이 없어요. 언제 살고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셋의 계보는 혈통을 따라 누구와 연결되는 계보입니까? 마지막에는 예수와 연결되는 계보입니다. 셋,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요셉 쭉쭉 흘러가요. 다윗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날, 이 달이 오늘 2절에 이러한 첫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 이거는 우리 성도 다 암기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자,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면 이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뿐이요, 새로운 전환점이 있을 뿐이요, 새로운 감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알죠? 탕자 이야기.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게 재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죽으라는 겁니다.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딴 나라에 가서 먼 지방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한 돈을 다 써버립니다. 치염열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로 생각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거든요. 더러운 짐승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돼지가 먹는 치염열매도 그것도 못 구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집이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요, 내 아버지 집이 나를 변화시킨 곳이요, 내 아버지 집이 나로 통해 새로운 감격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방황한 가운데 있습니까? 방탕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새로운 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 생활 20년 다 돼가는데요. 하다가 때로는 조금 뭔가 지치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났던 그런 때,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유년부 교사할 때에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내 입술 둔해가지고 목회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자체도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못합니다. 윤주일 학교 때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제 아는 우리 선배들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오들오들 떨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들 뜬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이 충만했던 게 아니거든요. 부끄러워서 떤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지.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까? 많이 자포자기가 됩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힘이 납니다. 옛 추억, 영적인 추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한 주 이 주일날 왜 제일 앞에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일주일 동안 뭔가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첫 주 이게 주일 나오잖아요. 이제 샘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샘을 주는 날이구나, 새 능력을 주는 날이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6월절 어린 양,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바로의 궁궐이나 바로의 백성들이나 다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저 이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죽었어요.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대신이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절을 볼까요? 12장 13절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우리 죽은 존재였죠, 그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새로운 심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감독교회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